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7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삼남매에게 갑작스러운 고통과 아픔이 닥쳤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야기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참 은혜롭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집중해서, 특별히 세 구절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하고 싶은 구절은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똑 떼어 가지고 너네 정말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주님이 근데 이번에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후반부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그래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부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랍니다. 다른 사람을 부활시키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랍니다.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17절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 앞에서 부들부들 원래 떨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왕 앞에서 덜덜덜덜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왕이래요?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래요? 사망이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원래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이라고 아십니까? 중국을 천하통일한 그 진시황도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찾아다닌 게 뭡니까? 불로초. 그 불로초가 고려 인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에 사람을 많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왕이 있으면 종이 있습니다. 누가 종입니까? 우리가 종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까 봐 덜덜덜덜 떱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죽음은 무력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죽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말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특권이 죽음 앞에서 평안합니다. 이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아직 젊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가끔 합니다.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느낌이 어떨까? 제가 애들한테도 아빠가 천국 가면 이런 얘기 했더니 최근에는 우리 다혜가 아빠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죽을 때 어떨까? 여러분, 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우리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제가 집중하고 싶은 구절은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영어로는 딱 두 자입니다.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분명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 앞에 우리가 울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 앞에서만 우냐면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죽음 앞에서만 웁니다. 맞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소파 앞에 바퀴벌레 죽어 있다고. 바퀴벌레 죽음 앞에서 슬퍼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로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그런데 독재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정권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습니다. 큰 죄입니다. 스탈린이 정권 잡고 몇 명 죽였는지 아십니까?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크메르 죽은 200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후투족은 80만 명의 투치족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의 죽음 앞에 우셨던 예수님이 어쩌면 지금도 울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 작사자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는데 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셨다라고 적었습니까? 그분의 인터뷰가 이렇습니다. 제가 깊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하여 슬퍼하신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죄악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신답니다. 저는 참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이 어쩌면 지금 나를 보고 울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근심과 눈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울음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절대로 아주 희한한 어떤 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오해가 잠시 있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 절대 울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얼마 전에 그분 따님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버지를 사정없이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기 딸이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 딸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울지 마, 울면 안 돼, 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평생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잠시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함께 울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이 우셨고요. 바로 앞에 보면 33절에도 보면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례식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울고 계십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다 울고 있는데, 사람들의 울음과 예수님의 울음은 한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울고 예수님도 우십니다. 한 가지 면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뭐 하실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꿈이라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고 웁니다. 그 울음이 같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슬퍼하고 계시고, 이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웁니다. 그 슬픔의 정도가 정말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거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그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002년 3월 18일 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했는데 제가 장교 훈련을 16주를 받았습니다. 16주 동안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이 됐습니다. 어떤 뉴스도 볼 수 없고 어떤 신문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외부와 차단돼서 16주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외부와 차단되니까 이 훈육관들이 맨날 뭐라고 그렇게 장난을 치냐면, 어느 날인가 와서는 슬픈 표정으로 얘들아, 박찬호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박찬호가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습니다. 16주 동안.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린 겁니다. 월드컵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 한번 개최하고 다음에 또 언제 개최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중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부대에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얘들을 텔레비전을 보여주다니 원칙이 어긋나고 안 보여주자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보는데 훈련받는 우리들만 못 보니까. 그래서 이 사령관님이 참 좋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어차피 한국 16강 못 갈 거니까, 어차피 3경기하고 끝날 거니까 한국전에 한해서만 보여주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강 간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올라온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랑 차단돼야 되니까 경기 보러 가기 전에 뭐 기합 받고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원래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를 딱 끊습니다. 외부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배우 하지원 씨가 나오는 청바지 뱅뱅 광고가 3초를 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와 하고 우리 모두가 하지원 씨 광팬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6강전 기억나십니까? 하필이면 상대가 어디였습니까?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경기를 봤습니다. 이거 치면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반 18분에 이탈리아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그때의 그 탄식과 그 슬픔과 그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전반이 끝나고 후반 43분이 되었는데 1대0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그 간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때문입니다. 설기현 씨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대1이 되었습니다. 연장전에 가서 안정환 씨가 골든골을 넣어서 우리나라가 8강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자유의 몸이 돼서 그 경기를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보는데 전반 18분에 이탈리아 선수가 골 넣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달라졌죠? 이제 저는 끝을 압니다. 이 경기의 결과를 압니다. 18분에 한 골 먹힌 게 그렇게 슬프지 않은 이유는 43분 되면 동점골이 들어갈 것이고 연장전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고 볼 때에 18분에 한 골 먹은 건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물을 볼 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다룬 명량 보셨습니까? 그 보면은 막 일본군하고 막 엄청나게 전쟁을 합니다. 근데 막 중간중간에 일본군이 우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지는 것이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을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너무 슬픕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끝을 알고 계신 분의 슬픔은 그 정도에 있어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끝을 아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죽음 앞에서 장례식에 가서 슬퍼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치 끝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로하실 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처럼 위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을, 끝을 알고 슬퍼하시고 끝을 알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나도 1년 전에 죽었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마냥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은 우리 보고 옮기라고 하십니다.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 그러나 돌은 우리 보고 옮기라고 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번 가서 목욕하랍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로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힘주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걸어놓고 그 위를 외줄타기를 하고 다니던 찰스 블로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입니다. 신기하죠?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걸어놓고 그 위를 걸어 다닙니다. 하도 유명해져서 이 사람이 공연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도 찰스 블로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 외줄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찰스 블로딘은 이어서 또 물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등 뒤에 사람을 업고서도 이 외줄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물론이죠. 당신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블로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 등에 업혀서 이 길을 건너가실 분이 계십니까? 일제히 사람들이 고개를 땅에 숙였습니다. 아까까지 뭐라 그랬죠? 당신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해놓고 막상 물어보니까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조교인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말씀에 나를 던져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믿음의 동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갔고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해야 됩니다. 직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교회가 직분자에 대한 무지한 오해가 있습니다. 완장이라는 겁니다. 계급이라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이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분명히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기 위하여,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 일하려고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집사님은 교회 일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 동참할 때에 그 영광도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사망이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사망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치 끝을 모르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함께 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하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다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세상에 주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 앞에 무력합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특권도 죽음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이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그러나 우리가 이 끝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울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크지만 우리에게는 재회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다시 만나게 될 놀라운 재회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은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므로 주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평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더 이상 죽음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며 끝을 생각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